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막 가슴 설레고 막 그 웅장한 장면에 압도당하고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올 때는 어떤 지적인 동의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걸 또 해석해주고 리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 리뷰를 보기 전에 본 것과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신세계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리뷰를 보니까 세상에 이 영화 안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옷 색깔 하나, 그리고 바둑을 두는데 흑과 백의 그 대결 장면, 그 최민식이 낚시를 하는데 바늘이 없는 그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거든요. 그것의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쫙 풀어주는데, 그걸 보고 보니까 그거 없이 봤을 때는 그냥 쓱 아이고 그냥 잔인한 영화, 그냥 조폭 영화 뭐 이렇게 보고 말 텐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세계관과 그 설명들이 쫙 끼워주면서 그 영화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자는 찬양할 때 너무 좋더라. 혹자는 대부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안 일어나도 그 시간만은 우리가 일어나서 듣고, 말씀에도 벌써 그 이름 자체도 봉독, 받들어서 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설교 시간을 그 말씀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설교는 2차 말씀입니다. 2차 말씀. 하나님 말씀이 원래의 영화처럼 상영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사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리뷰해주고 해설을 하는 것이 설교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글자 수 하나하나 그냥 돼 있지 않고요. 1절에 보면 7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부터 안식일 7째 날을 겨냥하고 가고, 그 다음에 14자, 또 막 이런 식으로 7의 배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단어 숫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쓰지 않았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것도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써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해 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이거를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또다시 올까요? 와야죠. 또 보고 해야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생애 마지막처럼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 창조하셨네 하고 그냥 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보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더라도 정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정말 이 성경의 서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할 때 서두 부분을 볼 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오래 보기도 했었고 그것처럼 좀 오래 머물러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 없이 그냥 쓱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 창조하셨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네 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네이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이제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것 같은데 어째서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 해달별을 여기서 또 만드십니까?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밑에 답변이 막 이만큼씩 달려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아직 그 빛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빛도 전달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만드신 게 맞지만 아직 지구까지는 도달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대답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버려야 될 것은 과학이다. 과학적인 것으로 읽을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빛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인이 되었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4원소 또는 5원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서양 쪽에서는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여기 동양권에서는 여기다가 태극, 여러분 무극 이게 합쳐져서 5원소가 됩니다. 음양오행 아시죠?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음양오행은 들어보셨죠? 여기서 오행이 그 5원소입니다. 화, 수, 목, 금, 토. 4개의 원소 또는 5개의 원소로 봅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느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고 막 바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심할 틈이 없죠. 근데 고대인들이 과거에 할 일이 없을 때 뭘 했을까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물, 불, 공기, 흙 이겁니다. 여러분 쉽게 그 SF 영화 중에 나중에 이제 핵폭탄이 터지고 지구가 살 데가 없어요. 지구가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살 공간을 찾아보자. 화성으로 가볼까? 수성으로 가볼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공기, 디딜 수 있는 땅, 흙, 거기에 적합한 온도, 물, 그죠? 물, 불, 공기, 흙,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1년치 음식을 한꺼번에 먹고 1년 굶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 공급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힙합처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힙합처럼 먹어도 힙합이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먹는 식량이 뭡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먹죠. 그런데 이 동물은 또 뭘 먹는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식량은 식물이구나. 근데 이 식물은 무엇을 먹고 큽니까?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여러분,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식물이 먹고 있는 이 빛.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힘은 무언가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과학이 발전해서 알고 있죠. 지구에서 이 태양 에너지가 오는 것이 일부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반사해서 필요할 만큼 적절하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이렇게 하는구나. 과학을 알고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과학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으로 이게 신이 우리가 보기에 미개해 보이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신이 곧 과학이었어요. 우리 2절에서 봤던 요소들 하나하나가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거를 또 상태로 봤을 때 여기에서 꽃 피울 수 있는 힘이 바로 빛이지요. 빛.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된 힘, 으뜸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인들이 미개해서 아이고 그때는 미개하고 원시 시대처럼 태양을 섬겼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게 되었을까? 감지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 땅 가운데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의 힘, 이 에너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물불 공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힘인 이 빛,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존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빛은 생명력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힘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하고 형상화해서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이 말씀은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자연에 있는 어떤 힘을 감지하고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깨부수는 그런 선포입니다. 너희들 빛을 섬기고 있네. 빛을 누가 만든지 아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2절의 상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이 생명을 꽃피우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성경들도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 기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아니, 로고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빛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예. 사람들의 생명이다. 예. 다시 창세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이제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장면은 이 땅 가운데 이 생명력으로 이 땅을 비추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찬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온 땅 가운데 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2절을 깊이 또 자세히 살펴보았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창조할 때 뭐가 있었네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무의 상태, 아무 역할도 기능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3절에 이제 처음으로 멀쩡하게 존재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주체로 나타낼 수 있는 분, 이 자연 피조세계 그 이상에서 아까 그 고대인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피조세계 안에서 자연 안에서 보는 어떤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주 밖에서 짜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피조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생명력이 시작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3절 4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면 또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또 뒤에 또 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눈과 비가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어서 생명력이 있게 해서 그곳에 풀이 자라게 하고 그 곡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한 후에 돌아오지 않느냐, 그냥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내보낸 바 되면 반드시 결실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 맺으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들으러 가야 된다,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된다,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제대로 섬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맞지만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말씀으로 맺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모습 보이십니까? 하나님 모습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음성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아니죠.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음성으로만 감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이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른 신들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고 첫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빛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불을 섬기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내가 다 지은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새기고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형상을 새기고 섬기면 우리가 거기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형상이 없는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과 세상을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형상이 없는 형상이 없는 신이 없어요. 다 섬기면 형상을 두고,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갖다 놓고 섬기니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요?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하고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창조하실 때 이런 정말 그 흑암과 공허와 깊음과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갈 때 오히려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직면하게 되는 경험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찬양할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지만 딱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다 바뀌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밝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 제일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본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으면 밝을수록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우니, 지난주 설교에도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했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두운 세상의 면을
직면을 할 때 그 무력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휩싸이는 이런 경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 앞에 접하고 할 때 그래서 들었던 생각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겠구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2절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전에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한번 내뱉으시면 반드시 그것이 결실을 맺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것이 결실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창조주의 결연한 의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서운 소식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소식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지만 이 한반도 내에서 이 전쟁의 위기감이 정말 이렇게까지 고조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체제 위협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2의 고난의 행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밑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 지금 막 그 압력솥에 더 이상 눌러놓을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이 갈등들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이 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설이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남한,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의식 속에 한민족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것은 북조선, 남조선 한 민족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하고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통일이 결의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북한 국경과 남한 국경 사이에 완충지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서해안에 이제 공동 뭐라 그러죠? 공동 같이 이제 그런 이렇게 완충 지역이 있어요. 바다상에도. 그런데 거기 중국 배가 한 척도 지금 없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하는데 그 생각해 보면 사실 섬찟한 이야기죠. 생화학 폭탄을 달아가지고 보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참 이게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몇 주 전에 12사단의 훈련병 사망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 훈련병이 발인하는 날 지휘관들이 이 분위기 너무 처지고 하니까 분위기를 올리자 하면서 발인 날 웃음 체조를 시키고 하하하하 웃으라고 하면서 뭐 그랬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신변이 중요하고 윗사람한테 보여지는 이게 중요하지,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정말 비단 이 긴급한 국가적인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이 변하는 시대 속에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3D 영화 극장 가보면 독특한 안경을 줍니다. 오른쪽 왼쪽 색깔이 다른 안경을 주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을 보는 렌즈가 그런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보지만 또 한쪽 눈으로는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4절의 그 장면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지만 또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 나라가 흑암과 이 나라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에 뒤섞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야는 안 되겠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야는 재활용도 못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한쪽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라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가 아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아담, 그리고 더 죄가 깊어지는 가인부터 시작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던 그런 사사기,
옳은 왕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이스라엘 왕정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찾아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시대들, 성경에 많은 시대들. 그러나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3절에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이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1장 3절 4절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빛이 있으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3절 이 부분을 그 해석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1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달려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둠과 절망과 그들이 있는 상황은 완전 어둠의 상황입니다. 혼돈과 패닉에 빠져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냥 가서 내가 하던 대로 고기나 잡으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냐? 여러분, 얘들아, 이것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그 심상들이 이제 조금 더 보이십니까? 이 바닷속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낚시 잘 되네,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에 의해서 순종할 때 바닷속에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땅 가운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올 때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동이 터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 어둠 가운데, 그래서 빈 무덤, 그 무덤이 있고 그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이 말씀이 결실을 맺기 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며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 비춰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빛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이 창조 속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빛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오니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